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9장 1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서 저가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음식도 드시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아나니아가 되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모세 역시 그렇게 대답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willingness, readiness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장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서도 가서라고 명령하시고 9장 15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고도의 신학적인 수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파슬, 사도는 아포스톨로, 이 뜻은 sent one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제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제자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프로스 유케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특별히 NLT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e is praying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에서 내가 지금 He is praying right now.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크리스천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절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그리고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중언부언하고 내용이 없고 그리고 뜻이 분명하지 않은 그냥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들을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저가 많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평생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 3일 동안 저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사울의 기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죄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것은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까지 150마일, 240km 정도를 지금 피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피해온, 박해를 피해서 망명온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 13절에서 14절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Are you kidding? 이런 느낌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진솔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지금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 역사적인 회심 사건을 보면서 아마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런 체험을 아마 간구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이 있다면 제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에게 있었던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사건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경험, 체험을 주셨던 이유는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He must suffer for the sake of my name 이런 뜻입니다. He must suffer. 그가 고통당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저가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구하면서 우리는 체험을 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체험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회심에는 아나니아라는 또 하나의 영웅이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가 이 아나니아다. 근데 저는 잊혀진 영웅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영웅이 바로 이 아나니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주연이었다면 이 아나니아는
그 주연을 세운 아름다운 조연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연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숨겨져 있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저는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눈을 멀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평생에서 가장 위대한 쓰임은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부름으로 저가 눈을 뜨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나니아가 곁에 와서 형제 사울아라고 했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말해준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가장 큰 대적도 웰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을 뜨게 됐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라면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또 다른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형제 사울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공하는 육적인 필요 역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이웃과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울의 회심 전체를 간단하게 좀 조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장, 어저께 본문 말씀에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회심은 분명히 호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의 회심은 점진적인 회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회상을 통해서 주님과 오갔던 대화가 조금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뜻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황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계속 가시 돋친 채찍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 황소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냅다 계속 뒷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의 찔림을 받아온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연배도 예수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도 그 중에 청중으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가 이렇게 계속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테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저가 잡혀왔을 때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가 돌을 맞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본다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말들을 들으면서 이 지금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엇인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쌓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급기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광신적인 박해는 그의 점차 커져가는 내적 불안감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광신적인 행위는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마치 코에 바람을 내뿜는 황소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스테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내적인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광신적인 이런 태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이런 분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그 거친 황소가 이제 길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기독교 변론가 중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면 정말 세상의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낚시꾼이다. 예수님은 쥐를 쫓는 고양이이시다. 여우에게 다가오는 한때의 사냥개들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코너를 몰아서 장군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위대한 체스꾼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거친 황소와 같이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사냥개에게 포위가 돼서 마침내 저와 굴복하는 황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낚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가장 위대한 낚시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